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1세대, 가인과 아벨이 2세대가 되겠죠. 이 두 세대를 거치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하고 그 죄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죄의 확산이라는 것은 아주 과격하고 급격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죄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이제 한 세대를 넘어가니까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는 죄로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살인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자를 살해한 것,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살해한 것, 이게 아니고 자기의 형제죠. 자기의 동생을 그가 부조리하고 부정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2세대에 가서야 나타났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대를 더 지나서 세상은 완전히 부패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들의 성을 쌓았죠. 자기만의 이제 성을 쌓은 거요. 내가 내 삶을 보호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나의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을 끝없는 탐욕의 소유물로 채워 넣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귀중하게 여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은 소홀히 여겼죠. 그것이 일부 다처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하는 거죠. 하나의 탐심이고 다른 생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태폐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형성했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자기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인간성이 아주 상실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들이 있죠.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이 죄는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기도 전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퍼져나갑니다. 마치 가시와 엉겅퀴 같죠. 우리가 이 용수동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 살면 거의 매일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여름이 되면 거의 매일 들리는 소리. 새소리도 있겠지만 들짐승 소리도 있겠지만 애초기 소리가 매일 들립니다. 저기서 왱왱왱 또 저기서 왱왱왱왱 애초기 소리가 여름 내 끊어지지가 않죠. 그만큼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들은 제발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급격하게 나고 급격하게 자라나는 거죠. 끊임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온 삶을 다 뒤덮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누구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던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가서 필리핀 대학교를 우리로 말하면 국립대학이죠. 간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넓은 캠퍼스에 잔디밭이요. 아름답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점점 가까이 가서 그 잔디밭에 들어갔더니 한 60%는 잔디가 아니고 풀입니다. 그냥 잔디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냥 풀이 났는데 그걸 깎아놓으니까 잔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잔디다, 아름다운 잔디다 그러는데 실제 가까이서 보니까 잡초뿐인 땅인 거죠.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교회에서 뭔가 직분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가까이 해보니까 오히려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막상 가보니까 잡초덩어리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은 급속하게 확산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5장으로 오면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나 족보죠. 족보가 등장해요. 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이 족보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이제 이 족보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아담 족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이 그 시작이다, 그 근원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장 먼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뿌리가 어디인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어떤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뿌리가 어디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녀도 더불어서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어린 시절, 철없는 시절에는 그런 자기의 가정 형편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낮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족보를 중하게 여기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가문은 무슨 가문이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 몇 대선으로 올라가면 그 너희 조상 중에 누가 있고 이제 옛날에 다 그랬죠. 제가 볼 때 한 95%는 다 거짓말입니다. 95%는 다 거짓말이야. 한국에서 족보가 한참 유행할 때 30만 원, 50만 원 주면 족보를 막 12권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다 해서 여러분도 집에 족보 있는 사람 보세요. 양반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몇 대선 올라가면 누구 후손이다 그랬죠. 옛날에는 거기에서 어떤 집안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집안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보다도 요즘 어린이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어린이들끼리 있으면 너희 집은 몇 평이냐, 우리 집은 몇 평이다. 그 아파트 크기로 아이들 간에 이 서열이라고 그럴까요? 우열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갈린다고 그래요. 넌 몇 평 살아? 나 몇 평 살아? 너희 아빠 차 뭐야? 우리 아빠 차 뭐야? 이런 걸로 갈린다고 그러죠. 참 그 서글픈 현실이죠. 예전에 그 책 제목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 제목이 있었거든요. 참 제목 자체가 나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빠는 좋은 아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 아빠가 따로 있고 가난한 아빠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빠들이 더 열심히 해서 부자 아빠가 되라,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서글픈 내용인 거죠. 내 아버지가 부자고 내 아버지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녀가 거기에서부터 자존감이 좋고 우리 집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우리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왠지 기가 죽고 자존감이 상하는 그 서글픈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아담의 족보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조가 어떻고 저쩌고 조상이 어떻고 저쩌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모든 열등감과 어떤 세속적 기준에 의한 부끄러움들, 이런 것들은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존감이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담의 이 족보를 적으면서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아담의 계보의 시작이다. 아담의 이 계보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는데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니까 등장해야 될 인물이 누구겠어요? 아담의 장남 누구죠? 아담의 장남 가인. 일찍 죽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벨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은 어디 온데간 데도 없어요. 아벨도 온데간 데도 없어요. 그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아담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셋은 이제 4장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고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셋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가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초, 제 위치 그런 단어입니다. 기초, 제 위치.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시 그 기초를 잡았다. 다시 그 위치를 바로 잡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이 셋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한다. 기초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다른 씨라고 그러잖아요. 씨. 그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기초, 다른 생명, 다른 시작을 주셔서 이 셋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 새롭게 시작하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가인과 같은 우리가, 아벨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태어나서 셋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셋이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름을 새롭게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고 아벨 대신에 난 아들에게 셋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새롭게 주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셋도 이제 4장이에요. 4장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아담이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입니다. 인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도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사람, 인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그 아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에노스도 똑같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사람은 약점이 많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칭할 때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약점이 많아, 약점 투성이 인간, 그 인간을 부를 때 에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이 문제가 많은 존재로서의 인간, 그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약하고 문제 많은 인간이라는 에노스하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고 이거 거의 900대를 살다 죽잖아요. 900대를 살고 죽었고 900대를 살고 죽었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래 살았다. 진짜 옛날 사람들은 진짜 오래 살았네 하고 우리는 오래 살았다는데 이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나 이 족보의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죽었다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900세를 살아도 죽었다.
930년을 살아도 죽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다 언제 아들을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죽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며 결국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연약함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결국에 죽음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죄에 대한 각성과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병든다. 우리는 죽는다. 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에노스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람이다 하고 에노스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어떤 1차원적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 가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예수님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단지 지나가다가 예수님 이거 입으로 그걸 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불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이 사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에 제 이름을 넣어도 김동훈 목사 이렇게 부르지 동훈아 하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저를 동훈아 하고 부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 이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이 공적인 관계에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동훈아하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제 이름을 부르죠. 부모님도 제 이름을 부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친밀한 거예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병들고 연약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이 에노스의 이름입니다. 비록 우리는 범죄하여 연약하고 이제는 병들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죠. 그렇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란 찾아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의 족보가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가인이 장자라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족보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책이 있잖아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성을 세웠습니다. 그 속에 화려한 문화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부를 쌓고 힘을 쌓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하고 힘 있는 자의 그 위치와 지위를 누리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들의 힘과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문화가 융성하고 이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우리는 더 능력 있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화.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킨다. 그게 람에게 고백 아니었어요? 나를 건들면 내가 77배로 내가 복수한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소유한 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를 지킨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였습니다. 이들은요, 이들이 이러한 자기들만의 이 어떤 문화와 영역을 형성해 가는 동안 셋의 후손은요, 가인의 후손들은 갈수록 강합니다. 번성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셋의 후손들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 가인의 후손들의 업적들이 쭉쭉쭉쭉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요, 오늘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5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끝까지 보면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았다, 몇 세가 돼서 죽었다. 자녀가 낳았다, 몇 세가 돼서 죽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뭘 했다, 직업이 뭐였다, 어떤 걸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다, 몇 세가 되어서 죽었다. 자녀가 낳았다,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유일하게 생애가 기록된 사람이 에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죠. 그 에녹에 대해서 유일하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믿음의 족보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족보에는 다른 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 사람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해야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섰으며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기억되는 겁니다. 뭐의 조상이 되었다, 뭐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기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부교회 아무개 집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지금 셋의 족보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족보의 시작을 이렇게 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기록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부터는 누구의 모양대로 태어나느냐?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담의 모양대로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아담의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다면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을 겁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아담은 아담의 형상대로 자녀가 나오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깨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지나는 곳마다 믿음의 열매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나의 모양대로 그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으로 살면 내 삶에 불신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후손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가 심어지죠. 믿음의 씨가 심어지면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때가 되면 그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씨가 그대로 심어집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불신의 싹이 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던 어떤 내 삶의 영역에 문제가 되었던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삶의 믿음의 이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것들이 생겨날 때도 있죠. 왜 그러는가? 세상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힘이 셉니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옳지 않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족보를 보세요. 우리가 5절까지만 봤지만 뒤에 쭉 났거든요. 그 족보를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살고 그 뒤로 죽었더라. 별 내용도 없고 이름만 쭉 나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속에 묵묵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무 업적도 드러난 게 없고 뭐 재밌는 내용도 없고 낳고 살다가 죽었다 단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결국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화려하잖아요. 성도 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키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이 철기 문화도 발전을 시키고 막 화려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족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